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무엘상 11장, 12장 말씀 가운데 사무엘상 12장입니다. 12장 14절부터 15절 두 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2장 14절, 15절 두 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25쪽 사무엘상 12장 14절 15절 두 절의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의 목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며 또 너희와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면 좋겠지만은 너희가 만일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여호와의 손이 너희의 조상들을 치신 것 같이 너희를 치실 것이라. 아멘. 오늘은 사무엘상 11장, 12장 두 장의 말씀으로 교재에 있는 제목대로 길르앗 야베스 사건과 사무엘의 고별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 두 번째 책이에요. 첫 번째 책을 가져오신 분들은 잘못 가져오신 거예요. 우리 한 권 뗐습니다, 드디어. 책거리를 한번 해야 되는데 두 번째 책 8쪽입니다. 8쪽 우리 포인트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위기에 처한 길르앗 야베스를 도운 일로 사울은 백성의 신망을 얻었고 본격적인 왕정이 시작됩니다. 아멘. 이제 사울 왕이 초대 왕으로 피선이 되었습니다. 선택이 되었지요. 그러나 아직 제대로 된 왕권을 확립하지 못한 사울은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 보게 되면 왕으로 피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기브야에 있는 자신의 밭에 있었어요. 소를 몰고 밭에서 일을 하고 있는 우리 사울 왕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길르앗 야베스로부터 전령이 갑자기 온 거예요. 전령이 와서 뭘 전하냐면 암몬의 왕 나하스가 길르앗 야베스를 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길르앗 야베스를 모욕하고 괴롭힌다. 이제 그런 소식을 듣게 됩니다. 여러분, 길르앗 야베스 하면 베냐민 지파에게는 좀 특별한 곳인지 알고 계시죠? 우리 사사기에 봤잖아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사사기 19장 21장에 보면 레인 첩사건으로 인해서 베냐민 지파가 완전히 몰살될 뻔했었을 때 600명의 남자들만 남았을 때 첫 번째 그 400명의 그 처녀들, 그때 400명의 처녀들을 데리고 오기 위해서 이스라엘 연합군이 길르앗 야베스에 가가지고 다 남자들 사람들 다 죽이고 그 여기에 있는 여성들 400명을 데려다가 베냐민 지파의 남자들에게 줬잖아요. 나머지는 실로에서 춤추는 여자 데려왔고 그 길르앗 야베스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베냐민 지파에게는 지파의 처갓집이랄까? 400명 여자 때문에 그 씨를 살려가지고 베냐민 지파가 비록 지금 작은 지파지만 다시 살아나게 된 계기가 바로 길르앗 야베스에 있는 그 성읍이었다는 거죠. 그래서인지는 모르겠지만 또 하나님께서 또 사울을 준비시키기 위해서였죠. 이 소식을 듣자 사울이 갑작스럽게 하나님의 영에 감동돼가지고 거룩한 분노가 확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몰던 소를 그 자리에서 다 잡아가지고 각을 떠가지고 이스라엘 각 지파에 보내면서 나를 따라 암몬을 처단하자. 딱 보내니까 막 그 각든 소를 보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막 두려움을 느끼는 거예요. 이거는 어떤 세상적인 두려움이 아니라 성경에 보니까 여호와의 두려움을 느꼈다. 야, 이거 우리가 같이 하지 않게 되면, 사울과 같이 하지 않게 되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큰일 나겠다라는 그 여호와의 공포를 느끼기 시작하죠. 그래서 33만 명의 군사들이 모이게 됩니다.
그래서 사울이 그 33만의 군사를 3대로 나누어 가지고 이제 암몬을 격파를 해 버린 거죠. 여러분, 왕으로 비선되었지만 자기 밭에서 소를 몰고 일하고 있던 사울 왕이 드디어 이제 왕으로 실력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면서 검증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길갈에서 왕의 대관식, 왕으로 즉위하는 대관식을 공식적으로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공식적으로 사울이 이스라엘 왕으로 등극하는 내용이 바로 우리가 읽게 될 11장의 내용입니다. 자, 이스라엘 왕으로 사울이 공식적으로 이제 등장하기 시작할 때부터 이제 아름다운 퇴장을 준비하는 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굴까요? 바로 사무엘입니다. 이제 아름다운 퇴장을 준비하면서 마지막 모세도 그랬듯이 여호수아도 그랬듯이 이제 사무엘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별사 마지막 설교를 하고 있는 내용이 뭐냐면 오늘 우리가 읽을 두 번째 내용인 12장의 내용이죠. 그동안 오랫동안 이스라엘의 사사로서 제사장으로서의 직무를 마치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과 특별히 이제 기름 부음 받은 사울 왕, 그 사울 왕에게 그리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사무엘이 전하고 싶었던 메시지는 무엇인가? 오늘 12장에 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사무엘의 마지막 설교를 통해서 우리 또한 주님의 음성을 듣는 복된 주일 새벽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무엘의 마지막 설교의 첫 번째 포인트는 뭐냐? 첫 번째 당부는 뭐냐? 변함없이 충성해야 합니다. 변함없이 충성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또 이제 왕으로 출발하는 사울을 세우면서 이제 제일 먼저 사무엘이 밝히는 것은 나는 늙었다입니다. 나는 늙었다 그러면서 사무엘상 12장 2절에 뭐라고 얘기냐면 나는 늙었죠. 그런데 내가 그 어려서부터 지금 이 늙은 나이가 될 때까지 이 말을 강조합니다.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여러분, 사무엘이 여호와께 드려진 때가 언제냐면 젖을 뗀 후였어요. 그러니까 서너 살 때 엘리에게 드려져 가지고 제사장에게 드려져서 지금까지 그 말 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 드려졌을 때부터 지금까지 지나온 여정을 바라보면서 이스라엘 백성 앞에 또 오늘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사울 앞에 내가 검증받고 싶은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내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평생 동안 누구를 속이거나 누구 것을 빼앗거나 압제하거나 정말 뇌물을 받지 않았다. 부정하지 않았다. 부패하지 않았다. 여러분, 잘 보게 되면요, 사무엘이 사실은 뭔가 자기를 자랑하고 내가 이런 사람이야 이걸 뽐내기 위한 것이 아니면 우리는 잘 볼 수 있게 돼요. 한번 여러분 이제 댁에 가셔서 묵묵히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뭔가 자신이 청렴했고 결백한 삶에 대한 어떤 강조보다는 어려서부터 오늘까지 뭐 내가 전쟁에서 이런 싸움에서 이겼다 이런 업적을 남겼다가 아니라 나는 이러한 자세로 이러한 모습으로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어떻게 해요? 변함 없었다. 한결 같았다.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청렴하고 결박한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하고 강조하는 것은 어려서부터 오늘까지입니다. 잠시가 아니라 한 번이 아니라 어떤 한때가 아니라 꾸준하게 한결같이 지속적으로 항상 변함없이 이제 잊어버렸네요. 이제 아멘 좀 하세요. 요즘에 잘 안 하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다 잊어버린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이 앞에 누가 있냐면 자신의 아들들도 있었거든요. 아버지는 한결같이 일했는데 아들들은 뭐예요? 아버지를 따르지 못했잖아요. 막 뇌물을 받고, 어제 우리가 그런 내용을 읽었었잖아요.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어쨌습니까? 변덕을 밥 먹듯이 했잖아요. 또한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기름 부음 받은
사울 왕에게 이 메시지를 전하고 싶은 거예요. 자, 보세요. 이제 사무엘은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해서 이제 끝점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 길을 다 마치고 마지막 끝점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반대로 사울은 어때요? 시작점에 있는 사람이죠. 그 시작점에 있는 사울 왕에게 가장 분명하게 말씀해요. 네가 어떤 많은 업적을 남기고 어떤 누구를 얼마나 무찌르고 얼마나 많은 어떤 부를 자랑하고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정말 변함없는 모습, 성실한 모습, 충성된 종으로 변하지 말자. 한결같자.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토록 변함없는 그 모습으로 나아가자. 그래서 5절에 보게 되면 그의 기름 부은 자에게도 오늘 증언하니라. 그러니까 사울에게도 물어보는 거예요. 나 그렇게 살았던 거 사울 당신도 알죠? 그러니까 예, 저도 인정합니다. 요 말이거든요. 끝점에 있는 한 지도자가 이제 시작점에 있는 지도자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변함 없이 충성하자. 그러니까 자기의 그런 어떤 청년 결백을 자랑하기 위함이 아니라 사울에게 그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노인 지도자가 은퇴하면서. 여러분, 사울은 이스라엘의 가장 작은 베냐민 지파에서 가장 작은 자인 자신을 왕으로 선택한 하나님께 가졌던, 어제 우리가 보았잖아요, 사울의 그 겸손함으로 시작했어요. 사울은. 그런데 그 겸손함을 어떻게 하자? 지금부터 나처럼 은퇴할 때까지 뿐만 아니라 수시로 변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메시지를 남기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이 사무엘의 설교가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사울에게뿐만 아니라 우리 각자에게도 우리를 향한 주의 음성으로 들려지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변함없는 모습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요. 정말로요. 한결같은 모습. 잘하고 못하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저는 더 중요하게 여기는 건, 저는 굉장히 저 자신도 그렇게 살려고 하고 있지만 정말 누군가를 볼 때도 뭔가를 할 때도 한결같은 모습을 정말 좋아합니다. 일관성 있는 모습. 못해도 좋아요. 항상 일관적으로 못하면 알잖아요. 이 사람은 못하겠으니까 내가 도와주면 돼요. 근데 어떨 때는 잘했다가 어떨 때는 완전히 그냥 모든 걸 다 놨다가, 그러면은 사람이 그냥 대죽을 할 수가 없어요. 일관적인 모습. 여러분, 잘하는 자보다 꾸준한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신앙의 역사 속에서도 인류의 역사 속에서도 순간 엄청난 일을 했던 반짝이는 사람은 많았습니다. 그러나 평생 동안 한결같은 사람, 그런 사람은 정말 많지 않았었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은요, 그런 사람입니다. 반짝이는 충성의 사람이 아니라 반짝이지 않더라도 늘 그 자리를 지켜주는 사람. 일생 동안 충성하는 것, 이게 어려운 것이지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리를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진짜로요. 목회자가 힘들고 어려울 때 그래도 그 장로님이, 그 목사님이 항상 그 자리를 지키면서 밤이나 낮이나 피곤하나 피곤하지 않으나 바쁘나 안 바쁘나 몸이 아프나 안 아프나 그 자리에 앉아서 항상 기도하는 그분을 바라보고 또 기억날 때마다 힘이 생기거든요. 우리 하나님도 동일한 마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선한 마음, 선한 직분, 선한 자리 끝까지 변함없이 잘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나의 달려갈 길, 그 길을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도록 잘 마치시길 바라요.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여러분의 사업장에서나 또 여러분의 직장에서나 동일한 모습으로 하나님이 주신 자리를
한결같이 지킴으로 하나님에게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 사울 앞에, 이스라엘 백성 앞에 내가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한결같았음을 다 인정받고 있는 거거든요. 두 번째 메시지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꼭 하고 싶은 얘기인 것 같아요. 그거 뭐냐? 변함없는 하나님을 변함없이 믿어라. 변함없는 하나님을 변함없이 믿어라. 저는 이 사무엘의 마지막 설교의 포인트가 뭐냐? 핵심 단어가 한결같음이라고 저는 봤어요. 변함없음. 두 번째 메시지는 6절부터 14절까지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꼭 들려주고 싶은 메시지죠. 자신이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 충성할 수 있었던 것은 나는 변함없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다. 그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이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변함없는 그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변함없이 역사하시고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에 대해서 쫙 출애굽 때부터 쭉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출애굽할 때부터 이스라엘을 이끄시고 구원하셨던 그 하나님의 한결같음, 변함없으심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에 반해서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쳐들어오자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은 변함없이 어떻게 해요? 변함없이 여전히 변해요. 변함없이 여전히 변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또 왕을 바꾸죠. 사무엘 안 돼.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달라 했던 그들. 이스라엘 백성아, 너희의 그 변함없음, 변함없이 변하는 너희의 모습의 그 증거가 뭐냐? 바로 너희 앞에 세워진 이 왕이다. 이 왕은, 사울 왕은 너희가 하나님 앞에 항상 변함을 밥 먹듯이 했던 너희들의 그 모습을 보여주는 증거이다. 그래서 사무엘이 그러잖아요. 너희 앞에 서 있는 왕, 너희가 구한 왕이다. 너희가 택한 왕을 보라. 이 말은 뭐냐면 이게 바로 너희의 변덕의 증거 아니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한결같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한결같은 사람을 좋아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자신이 하는 모든 말에 예스만 있고 노가 없으신 분이에요. 그 자체로 우리 하나님은 완벽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사실은 완벽하니까 변할 필요가 있다 없다? 완전하시기 때문에 변할 필요가 없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항상 하나님은 더 엄해졌다, 더 무서워졌다, 더 사랑하신다, 더 긍휼히 여기신다? 아니에요. 하나님은 항상 똑같아요. 항상 동일하게 사랑하시고, 동일하게 긍휼히 여기시고, 동일하게 엄하시고, 동일하게 무서우시고, 항상 똑같아요. 근데 왜 우리는 하나님이 왜 나를 더 사랑하는 것 같지? 하나님 왜 나를 더 싫어하는 것 같지?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변하기 때문에, 내가 변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 마음이 항상 내 마음이 항상 변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그렇게 느끼는 것이지, 우리 하나님은 똑같아요. 변함이 없으세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세상은, 인간은 의복처럼 낡아지고 닳아 없어질 수 있지만, 이 세상 모든 우주 만물은 닳아지고 없어질 수 있지만, 히브리서 1장 12절, 우리 하나님은 주의 연대는 끊어지지 않는다. 시편에도 똑같이 말하네. 주의 연대는 끝이 있다 없다? 없다. 변함이 없어요. 항상 똑같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변할 수 없는 하나님 앞에 변함없는 변덕으로가 아니라 변함없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방법은 뭐냐? 항상 변함없는 그 하나님을 붙들고 있으면 돼요. 항상 그 하나님의 말씀 밖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됩니다. 그 변함없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를 다스리면 되는 거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 모든 삶을
다스려 주실 때 우리 또한 어떤 환경에도 불구하고 변함 없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신앙은 숨바꼭질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절대 숨지 않아요. 우리가 숨는 것일 뿐이죠. 예. 하나님은 언제나 집 나간 탕자를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토록 그 자리에서 기다리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예. 변함없으신 그 하나님을 여러분이 제대로 알기를 원하고 정말 믿기를 원하고 닮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은요, 비록 너희의 변덕스러움이 있지만 또 변했지만 하나님은 변하시지 않기에 여전히 하나님은 너희를 어떻게 한다? 사랑하신다. 그러니 이제 이렇게 된 이상 어떻게 하자? 너의 왕과 너희가 어떻게 함께 하나님을 잘 믿어라. 오늘 14절 15절 그거예요. 이제 너희와 너희 왕이 변하지 말고 같이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라. 만약 너희가 함께,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왕의 제도는 세상의 왕의 제도와 다른 거예요. 세상의 왕들은 이스라엘 백성, 그 백성들을 다스리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왕은 뭐예요? 그 왕이 선두가 되어서 같이 누구에게 순종하는 거다?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것이다. 이게 세상 왕의 제도와 신정적 왕의 제도의 다른 점이라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하나님은 변함없이 그랬듯이 한결같이 너희 조상들에게 하나님께서 뭔가 벌을 내리셨던 것처럼 너희에게도 너희 왕에게도 벌을 내릴 것이다 말하고 있는 거죠. 다시 한번 여러분, 변함없는 하나님을 더 알아가시는 오늘 복된 주일이 되시길 바랍니다. 더 간절히 믿기를 소망하고요, 그 하나님을 더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메시지는 사무엘이 자기 자신에게 선포하는 것 같았어요. 저는 자기 자신에게 선포하는 메시지, 정말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인데 우리 함께 오늘 이 새벽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무엘상 12장 23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의 말씀을 마지막 설교의 포인트로 자기 자신에게 말하는 말이죠. 선포하는 말이에요.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아멘. 여러분, 사사로서, 제사장으로서, 선지자로서 이제 내가 현직에서 물러나지만 나 또한 너희에게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 앞에, 너희들 앞에, 그리고 오늘 새롭게 왕으로 이제 통치를 시작하는 사울왕 앞에 변함 없는 모습으로 나아가겠다. 나 또한 그러겠다. 어떻게 해요? 정말 너희를 위해서 지금까지 기도했던 그 모습 그대로 어떻게 해요? 기도를 멈추는 죄를 하나님 앞에 내가 범하지 않겠다. 내가 날마다 때마다 은퇴하였지만 죽을 때까지 이 백성과 사울왕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겠다. 뿐만 아니라 선하고 의로운 길을 이제 내가 현직에서 물러봤지만 끊임없이 하나님의 선지자들에게 가르치는 사역들을, 또 영향력 있는 사역들을 내가 행할 것이다 라고 스스로에게 말하는 거예요. 스스로에게 한결같은 변함없음에 대해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변함없는 사무엘의 약속의 산물이 무엇이죠? 제가 항상 기도할 때도 얘기하고 이미 설교한 적이 있고 곧 우리가 그것을 만나게 될 텐데요. 그게 뭡니까? 바로 자신이 고향에서 이제 은퇴한 후에 라마에서 만들었던 선지자 학교. 그게 무슨 공동체예요? 라마 나옅 공동체입니다. 그곳에서 저 후학들과 함께 사무엘은 어떻게 해요? 정말 뜨겁게 기도했잖아요. 그리고 그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가르쳤잖아요.
이제 다윗이 왕에 비선돼 가지고 사울에게 쫓겨일 때 제일 먼저 그래서 피한 곳이 어디였어요? 이 라마였잖아요. 라마 나요스에 왔었잖아요. 라마 나요스에 숨어 있을 때 사울이 전령들을 3번에 걸쳐서 보내고 자기 자신이 직접 왔었을 때 그 공동체에 들어오자마자 막 모든 갑옷과 모든 것을 다 해제해버리고 하나님 앞에 예언을 하는, 성령 충만해져 버리는, 사울까지는 동구 밖에서부터 사울은 막 옷을 벗으면서 막 하나님 앞에 샬라샬라 하면서 막 방언을 하고 막 이런 성령 충만한 공동체. 거기에서 사울은 마지막까지 변함없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도록 변함없는 모습으로 나아갔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무엘의 이 모습은 은퇴가 곧 모든 것을 쉬는 것이 아님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쉬지 않고 정말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 앞에 내가 감당해야 될 그 자리가 무엇인가, 그 자리에서 여전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모습으로 하나님의 공동체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이 모습, 여러분 우리가 정말 닮아가야 되지 않을까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사무엘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석의 진정한 가치는 어디에 있는가? 그것은 변하지 않는 아름다움에 있는 것입니다. 며칠 되지 않아서 녹이 슬고 닳아 없어지는 것을 보고 우리는 보석이라 부르지 않습니다. 보석을 위장한 짜퉁이라 그러죠. 아니에요. 색상이나 재질이나 강도가 그래서 오랫동안 지속되는 것일수록 그것이 뭐예요? 가치가 있고 비싸고 귀한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아끼시는 보석과 같은 존재는 누구냐? 사무엘처럼 한결같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정말 우리는 어떤 시대에 살고 있어요? 변해야 산다, 변하지 않으면 죽는다, 그런 시대에 우리 모두가 살고 있지만 그 변화 속에서도요, 우리가 반드시 변하지 말아야 될, 항상 꾸준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오늘 사무엘은 그의 마지막 설교를 통해서 사울에게 또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자기 자신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변함없이 하나님께 충성하라. 변함없는 하나님만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라. 그리고 변함없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라.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이 가장 아끼시는 보석과 같은 존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또 오늘 이 복된 주일에 수많은 우리 성도들이 함께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하게 될 텐데,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번쩍번쩍 빛나가지고 막 눈이 부실 정도로, 제가 주일 낮에 설교하는데 막 눈이 부셔가지고 막 눈을 깜빡거릴 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아름다운 보석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모습을 하나님 너무나도 기뻐하세요. 보석과 같은, 하나님이 가장 아끼는 보석과 같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어서 오늘 이 하루도, 이 한 주간도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한결같은 변함없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